오늘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은 정확한데 상황 파악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대목은 매우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예리하다라는 것이죠. 21절 이하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옳은지 바른지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까지 속속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면밀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심판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지만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욥을 악인 취급하는 것이죠. 완전히 35절 이하에 보면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비록 욥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친구들과 나누면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 그리고 억울함을 표현하는 말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엘리후가 단정 짓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도 욥을 향해서 그만큼 세상 나라에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 교회의 특징이 2년차를 보내면 다른 교회로 반드시 옮겨서 이제 목사 안수는 다른 교회에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임 전도사는 2년 채우고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법이었고, 그리고 목사는 7년을 채우고, 그러니까 이미 목사로 영락교회 부목사로 들어온 사람은 7년을 채우고 다른 교회로 찾아서 임지를 찾아서 가야 하는 것이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2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2년을 채우고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는데 목회자들도 무슨 입사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지를 찾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방도 빼야 되고 교회 사택이 또 교회 그 부지 안에 따로 있어가지고 그 사택을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택을 쓰고 있었는데 대부분 목회자들의 삶이 그렇게 여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따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사택에서 나오게 되면은 갈 데가 없는 것이죠. 오갈 데가 없고 다른 교회 임지가 정해져야 또 그 교회에서 이제 제공하는 사택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 당시에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큰 교회만 골라 가려고 하거나 전혀 그런 것 없이 동분서주하면서 사역지를 찾고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달아보시면서 굉장히 그 사역지가 안 구해지게 그렇게 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끝자락에 간신히 사역지를 이제 부천 쪽에 찾아가지고 또 청년들 담당 목사로 이제 거기 가서 안수받는 그런 이제 조건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좀 생각보다 냉철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 조금 사역지가 구해질 때까지 양해를 해주면 좋은데, 제가 살던 사택에 또 다른 이제 후임 목회자가 와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기간은 좀 이 텀이 있거든요.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나가고 나면 그곳을 다시 손봐가지고 또 새로운 가족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교회는 계속 재촉을 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재촉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영락교회는 워낙 대형 교회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긴 하지만 전혀 저랑 교류도 없고 교제도 없었던 그 목사님이 어느 날은 전화해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왜 빨리 안 나가느냐. 당신이 큰 교회만 찾아다니려고 그러고, 무슨 영적인 허영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 사역지가 안 구해지는 것 아니냐. 아무데나 작은 교회라도 구해서 빨리 나가라. 왜 좋은 교회만 찾아서 나가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 좋은 교회 찾지도 않았고, 빨리 저희도 나가고 싶었고, 또 저희가 그렇게 무슨 교회를 무슨 대기업 고르듯이 그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었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은사가 있었는데 늘 이렇게 큰 교회, 다 갖춰진 교회에서, 너무 잘 갖춰진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하나님께 송구하다. 우리 가능하면 청년들이 무너진 교회, 아니면 꼭 필요한 교회, 그런 곳 찾아가서 그렇게 사역합시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거든요. 그래서 사역지를 찾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구해지는 거예요. 뭐 부르는 데가 없는데 어딜 가요. 근데 그 속 사정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대뜸 와가지고 사람한테, 당신이 큰 교회, 좋은 교회, 뭐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 뭐 이런 데만 찾으니까 못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이제 허영을 버리고 아무데나 찾아서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가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소식이 다 들려오죠. 그 목사님 자신도 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7년이 채워지고 다른 교회를 찾아서 가셔야 되는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그 목사님이 가장 사역지가 구해지지 않아서 가장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게 힘들어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에게 그렇게 대하니까 남의 심정을 좀 헤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아니겠습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진실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삶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사람들이 왜곡시키고 또 못 알아주고 그것을 폄훼하고 공격까지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이 진심을 몰라줄 때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냉철해지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처하는 그런 고통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잘 섬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풀리지 않는 일이 있고 자꾸 뭔가 꼬이고 그런 일이 있거든,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이 몰라줄 때에 또 왜곡시킬 때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니까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묵묵히 연단을 받으면서 그분의 스텝에 발맞추어서 걸어가십시오. 그냥 고난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또 마냥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받는 걸 굉장히 이렇게 창피해하고 숨기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일부러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을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게 되고 떳떳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되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진리는 무엇이냐면 진정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던 그 성도의 결국 그것은 마침내 그 진실성을 드러나게 해주신다. 사람들에게 오해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꿋꿋이 연단받고 주의 일에 힘쓰면 그 사람이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으로 악인들의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지만 그들의 가식과 속임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몰라줘도 그 속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만 쏟아놓고 엎드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괜히 시험 들고 마음 어려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신앙에서 더 멀어지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고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길 때에 분명히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연단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거 붙들고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어떤 예비하신 더 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으시고 앞으로 걸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